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분에서 키우는 나무들 가운데 금방 키가 쑥쑥 자라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빨리 자라나는 나무일수록 그 줄기들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기가 약해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꺾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장이 더뎌 보여도, 그래서 왜 이 나무는 이렇게 안 자라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그런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단단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속도는 달랐지만 이 나무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백향목은 눈에 띄게 빨리 자라나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한번 자라나기 시작하면 수백 년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예요. 올해 저희 교회 표는 이 본문을 가지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늘 이래 말하죠. 더 빨리 커라, 더 많이 맺어라, 그리고 더 크게 성장해라. 저 역시 우리 애들 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좀 더 컸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알아보면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키 크려면 많이 먹어야 된다. 또 너 키 크려면 일찍 자야 된다. 부모로서 조금 이 아이가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집사님도 우리 서로 보면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백향목의 성장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백향목의 성장은.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속도로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무엇을 먼저 보시는 분이세요? 방향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서 성장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커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뜻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점점 단단해져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백향목이에요. 자, 이 백향목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아주 느리게 자랍니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서 이 나무의 뿌리는 점점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나무의 속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결은 쉽게 썩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성전의 기둥을 만들거나 왕궁을 지을 때 언제나 이 백향목 나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5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그리고 열왕기상 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늘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이처럼 백향목은요
그냥 우리가 아궁이의 불쏘시개처럼 빨리 사용하기 위한 나무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나무로 이 백향목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난다고 그것이 성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또 성숙이라 말할 수 없죠. 교회에서 교회 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본다 해서 또 그분들의 믿음 가지고 성숙했다라고 답불리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가 자라며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 계절을 통과할 때 비로소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장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리의 문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즉 말씀 안에 예배자의 자리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아도 결국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커질까? 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커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할까?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가?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자라듯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더 의지하고 있는가? 또 예배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이 방향이 맞다면 성장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 우리 한몸교회가 백향목같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네. 느려 보여도 괜찮아요.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방향만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백향목의 성장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향목의 진짜 성장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가지보다는 이처럼 땅속으로 내려가는 뿌리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 시간에도 뿌리는 지금도 조용히 이것처럼 정말 조용히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백향목을 수백 년 동안 비바람 속에서도 서 있게 만드는 것이죠.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기서 여러분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처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뿌리가 박혀 있어요.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오른쪽 사진처럼 물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때로는 비바람 속에서도 또는 시험과 위기 속에서도 이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기 때문에 나무는요 견고하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아무리 큰 나무라도 비바람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반석 위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7장 25절을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머릿돌, 큰 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록 겉모습은요 비슷하게 보여도 비바람 태풍을 만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우리가 여기 좌측에 보시면 번듯하게 세웠지만 이 건물은 어때요? 부실공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예를 들어 땅이 흔들리거나 지진 오거나 아니면 비바람 태풍이 불면 이처럼 금세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빌딩 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도 견고하게 세워져 있죠. 우리는 이런 것만 봐도 쉽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등 이것들은요 사실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변화도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쌓아가기 이전에 깊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요 겉모습보다는 뿌리를 먼저 가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드리고 또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무엇보다도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단단히 뿌리 내려가는 교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백향목의 성장은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능력이 아니라 자리의 문제라는 거죠. 백향목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 보이는 곳 또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를 찾아다니지 않죠. 이 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묵묵히 자라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우리의 자리 또는 우리의 환경,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여전히 작아 보이는 공동체, 아직 채워지지 않은 많은 빈자리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자라지 않는 현실이 보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라면 그곳은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성장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요셉 보세요. 요셉.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였고 결국 그곳에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게 되죠.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막내 아들로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사자와 곰을 물리치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그의 그 과거 양을 치던 그 자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담대함을 키우고 결국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는 왕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숨어 지냈지만 결국 그곳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리가 되었고,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이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준비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엘리야도,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들이 있던 자리, 당시에는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이 있는 곳이 결국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때요? 야곱.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그가 있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간 도망자의 자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도망자의 자리가 아니라 언약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그가 무슨 고백합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도망자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그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고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곳을 베델이라고 짓죠. 돌 하나 쌓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그 자리는 더 이상 초라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은요, 환경이 좋아져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심으셨는지 신뢰할 때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각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뜻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는 기도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충실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된 교회, 지금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곳에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셨던 믿음의 어른들이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분들 덕택에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있고 소위 말하는 그들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담임 목회자가 탁월해서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심겨 나갔던 믿음의 훌륭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그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라는 고정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잘 되겠다라는 그 뜻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주님의 시간에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